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거리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누가 보더라도 어색한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떨어져 있는데 마음을 가깝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군에 입대를 하거나 유학을 가게 되어 연인과 떨어져 있게 되면 쉽게 고무신을 거꾸로 신게 된다는 말처럼 인간은 out of sight, out of mind를 따르는, 즉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작금의 절망적인 상황을 조금이라도 상쇄해 보려는 안타까움을 읽어낼 따름입니다. 특히 일단 사람이 모이는 것을 가장 큰 의의로 삼는 교회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처럼 코로나 이전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는 교회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공동체성을 그 기반으로 하는 교회는 어쩌면 지금 가장 큰 위기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할 때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복음이 속해 있는 마태오복음 18장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신 말씀을 모은 장입니다. 교회를 위한 복음서라는 마태오복음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복음서는 나름대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톨릭 성직자이자 신학자인 마르티니는 마르코복음은 예비신자의 복음서, 마테오복음은 교리교사의 복음서, 루가복음은 신학자의 복음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사제의 복음서로서 각 복음서가 신자들의 신앙의 단계에 따라 맞아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마테오복음은 교리교육 과정을 마치고 교회 내에서 세례를 받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정규 교육적 측면이 그 특성인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테오복음은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 10장의 파견설교, 13장의 비유설교, 18장의 교회설교, 24~25장의 종말설교 등 5편의 예수님의 설교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복음서입니다. 이처럼 각 복음서의 독특한 구조를 아는 것이 각 복음서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에 소개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교회가 성립되었던 당시에도 신자들을 위한 교육은 필요했습니다. 특히 당시의 신자들은 막강한 전통을 가진 유대교에서 신앙적 선택에 의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결속할 교리적, 신앙적 지침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신자들의 생활 태도나 윤리적 지침, 나아가 신자들 간의 영적인 삶까지를 조목조목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은 자신을 낮추어 어린아이처럼 되는 자이다. 힘없는 신자를 죄짓게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따른다. 보잘것없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나님이 인간의 빛을 탕감해 주었으므로 인간도 인간의 빛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등입니다. 아마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덕목은 겸손일 것입니다. 티끌만도 못한 자신에 대한 통찰,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지 않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속에서 통용되는 힘과 권력을 교회 안에서도 휘두르려고 한다면 분명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어렵겠지만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였듯이 교회 안에서라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형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단둘이 만나서 상대방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야 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고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이라는 것의 개념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알려져도 상대방은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대답하면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인지 다행히도 잘못을 잘못이라고 납득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의 집단 지성으로 인해 무엇이 잘못인지 밝힐 수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잘못을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출교가 따른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요즘 시대에 가슴 깊이 다가오는 신앙의 지침입니다. 저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비대면 예배로 인해 집에서 가족끼리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 역시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건재함을 전제로 위와 같은 규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이는 것마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매우 맥빠지게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처럼 당연하게 신앙 공동체가 전제되고 그 안에서의 조율이 주요 관건이 된다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행복한 조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교회와 국가의 문제까지 들여다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세 교부인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 하느님의 도성 The City of God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합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하나님의 도성은 지상의 도성 The City of Earth에 맞서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나라, 지상의 도성은 세속 국가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하나님의 도성, 즉 하늘나라와 동일시하지 않았으나 지금의 교회가 바로 미래에 완성될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비록 여러 문제를 지닌 것에는 틀림없으나 하나님의 도성과 한 몸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국가가 이기적인 욕망과 권리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국가를 필요악적인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성의 상징인 교회는 지상의 도성인 국가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코로나로 인해 바야흐로 일부 개신교는 국가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것에는 인과응보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교회가 살가워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코로나를 계기로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의 디펜스 포럼은 한국의 정부가
코로나를 빌미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교회를 탄압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중단하라는 서명운동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요즘 제 머릿속에는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정부가 교회나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김태형 한교총 회장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자본주의적인 사업장에서 진정한 교회로의 변신. 이것이 어쩌면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아무쪼록 신앙적 측면에서 좀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